오늘 성경 말씀은 시편 62편 1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셀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늘 우리가 광복 80주년 기념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 교회가 특별히 국가의 이런 기념일을 지키는 이유는 우리 개인의 삶도 소중하지만 개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공동체의 영향권 아래에 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있기까지는 여러분의 가정의 배경이 있고요, 또 우리 사회의 배경이 있고 시대의 배경이 있고 국가의 배경의 영향력에 피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나 될 수 있는 것은 이런 모든 환경 여건들 가운데 오늘의 내가 있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살게 하신 게 참 감사하다. 이런 시대를 살게 하시니 감사한데, 여러분들이 8.15 광복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8.25 광복 그러면 여기 보시니까 교과서에서 듣던 얘기, 그죠? 학교 교과서에서 듣던 얘기. 그래서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들려지긴 하지만 조금 한번 생각해 보면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굉장히 영향력 있는 이야기였는데, 제가 제 입장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8.15 광복이 있었을 때하고 저하고 관계를 보니까 제가 태어나기 불과 15년 전 일이었더라고요. 장로님 입장에서 보면 장로님 태어나시기 5년 전 일이었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게 나하고 상관없다고요? 5년 전, 15년 전. 어떤 여러분들하고는 얼마나 관계 있어요? 5년, 10년, 15년, 20년, 40년, 80년이 지났지만 그때 그날에 그런 역사가 없었더라면 과연 오늘 내가 있을 수 있었을까? 오늘이라는 현재가 있을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분주하게 살아가면서 가끔은 이 역사를 한번 돌아보고 오늘이 있기까지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어떤 것이 있는가, 지나간 역사를 회상해 보면서 그것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라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오늘 광복 기념주일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광복 이야기를 할 때 8.15 광복 때 그때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감정을 우리가 똑같이 느낄 수는 없겠지만 그분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너무 새로운 희망이 생겼고 새로운 기쁨이었고 감격이었을 것인데, 그런데 한 공동체 안에 살면서도 일부의 사람에게는 감격이고 기쁨이고 감사였겠지만 또 일부의 사람에게는 뭐였어요? 자기가 누렸던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했고 자기가 영위했던 자리를 내야 되는 어떤 상실의 모든 시간들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그런 상상을 해봤어요. 8.15 광복 시대에 내가 청년이었다면, 내가 성인이었다면 나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를 한번 상상해 보기도 했는데, 여러분은 어땠을 것 같아요? 8.15 광복 때 여러분들이 정상적인 인식하고 어떤 한 시대의 이론이었다면 여러분은 어땠을 것 같아요? 광복이 기쁨이었겠습니까? 광복이 실패였겠습니까? 그죠?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기쁨의 순간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실패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 교훈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을 살아갈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덤벙덤벙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훗날 우리의 후대들이나 지나간 아후에 이 시간들을 회상하면, 아, 그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살았노라라고 하는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는 것들을 말씀으로 주고 있는데, 오늘 특별히 시편 62편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지만 다윗에게는 끊임없는 위기와 두려움의 순간들이 찾아왔을 때 그는 그 위기와 어려움의 시간을 만날 때 어떻게 그 일을 이겼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신앙의 고백으로 담겨 있는 시가 시편 62편인데, 다윗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마음 중심 속에 나의 구원은 누구에게로 온다? 나의 구원은 그에게서 나온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인도자이시고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어떤 순간 어떤 상황이 왔을 때도 내 마음은 잠잠히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믿음으로 견디었더니 정말 그 모든 과정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후대인 우리에게 증거로 나타내 주고 있거든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 염려가 생기지 않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사람들의 삶에도 수없이 많은 장애를 만나기도 하고 두려움의 문제를 만나는, 문제는 그 염려와 근심 속에 어떻게 그것을 맞이할 것이냐, 이게 바로 신앙이라는 것이고 이게 신앙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인데, 다윗은 시편 62편에서 어떤 문제 위기 속에서도 그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이며 나의 구원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수없이 많은 위험의 과정을 이겼다라고 하는 간증이 오늘 시편 62편의 말씀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면 어쩌면 62편은 야 참 믿음 좋다, 야 정말 멋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보겠지만, 이 멋있는 신앙의 고백, 멋있는 당당하게 맞이는 신앙의 그 영성은 어디에서 나오냐 하면 그에게 모두 주어진 것인데, 3절 4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신앙 고백하는 현실은 그렇게 녹록한 현실은 아니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나. 시적인 표현을 하지만 다윗이 지금 맞이하고 있는 자기의 형편 처지는 어떠냐? 넘어지는 담과 이랬어요. 넘어지는 담, 이게 무슨 얘기예요? 어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인 거거든요. 넘어지는 담. 이 넘어지는 담은 막을 방법이 없어요. 왜? 공동체가 무너지는 거잖아요. 전체적인 시대의 상황인 것인데,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무언가 보호해 줄 수 있을 것 같고 지켜줄 수 있는 것 같은 경계선조차 무너지고 있는 그 두려움 속에서 다윗은 선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누구에게? 스스로에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내가 감당하기 어렵고 내게 밀려오는 두려움과 염려가 크고 두려움이 있지만, 그때 다윗은 스스로에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자기 현실적인 신앙의 고백을 오늘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며, 이 말은 현재 나의 믿음의 상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기 때문에 나는 지금 현재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외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고백이 여러분의 실제 고백이 되어지면 오늘 다윗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입술로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나는 믿습니다, 입으로는 되는데 이 믿음이 어디까지 전달이 안 되니까 정말 내 마음속에 내 영혼 속에 그게 채워질 때, 그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그것들을 견뎌내고 이겨내는 과정을 겪게 한다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고백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가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고백,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고백이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삶들 속에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 고백이 되어질 때 실질적인 우리의 삶의 고백의 터전 후에 우리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인데, 가끔은 제가 신학교 입학할 때 그 면접관이 물었던 질문을 저한테 가끔 묻습니다. 너는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있어? 이렇게 묻더라고요, 교수가. 근데 그때 순진했죠. 뭐라고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수의 반응 의외였어요. 야, 너가 그게 정말 믿어진다고? 너 정말 그게 믿어져? 근데 제가 물었거든요. 정말 믿어져? 근데 이거는 내가 성품이 좋거나 능력이 아니라 이 믿어지는 게 뭐예요?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믿어지게 하는 게 성령님의 역사거든요. 하나님이 믿음도 은혜 주셔야 믿어져요.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믿어진다라고 하면 그 믿음의 터전 가운데 상황이 벅치면 상황 속에 뭘 바라봐요?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모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를 의지하게 되고, 그에게 기도하게 되고, 그를 신뢰하는 믿음으로 그 상황들을 맞이하게 되는데, 참 어떤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인데, 그런 면에서 보면 다윗은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다. 내게 주어진 이 구원이라는 포괄적인 것인데,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내가 맞은 위기에서 이것을 건져내실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그 하나님이 누구다?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구원자시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분을 바라볼 때 정말 흔들리는 이 어려움 속에서,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운탈리 같고 일제히 공격을 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을 이겨내고 견딜 수 있는 것들이 뭐였다? 믿음이었다. 그래서 그 믿음의 고백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 잠잠이라는 말은 단순히 입을 닫아 침묵하라는 말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두려움, 혼란 속에서 뭘 깨닫는 거예요? 혼란을 멈추고 하나님께로 집중하라는 거예요. 신앙이 뭐냐? 내 현실의 문제가 뭐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있어요. 거기에만 다 마음을 빼앗길 것이 아니라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을 모을 때 그것들을 감당하고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그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바라라는 말은 막연한 기대가 아니죠. 보통 이제 사람들이 당신은 굉장히 긍정적인 마인드가 있네요,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게 아니에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그게 바뀌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긍정이라고 하는 것이, 잠잠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을 바라는 것인데, 이것은 약속을 믿고 바라라는 거예요. 왜?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지금 하나님의 자녀는 내가 이런 상황을 맞이했고 이런 처지에 있는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일하실 것, 나를 향한 계획, 내게 역사심이 있지 않겠느냐는 것을 바라보며 그것들을 향하여 나아간다는 것인데, 어쩌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겪고 있는 혼란과 두려움과 낙심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현장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도 다윗의 삶의 현장과 다르지 않습니다. 늘 우리에게는 불안이 있어요. 늘 염려 있어요. 왜냐하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염려와 불안과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그런 것인데, 그럴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경기가 조금 좋아질 때는, 경기가 좋을 때는 좋은 거에 대한 감사는 잃어버렸다. 조금 어려워지면 뭐예요? 아이고 큰일 났네, 어려워지네. 뭐 어려워지는 모든 상황들 우리 주변도 보면 아직도 뭐는 경제적인 불안짜리 때문에, 물가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워가고 있고요. 또 사람이 염려하는 것들을 보면 관계성 때문에 힘들 때가 많이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아니면 회사 안에서의 어떤 동료와의 관계, 또 사회 구성원의 관계. 그래서 이 관계의 불안은 혹시 나를 배신하지는 않을까? 혹은 나를 버리지는 않을까? 어떤 이별에 대한, 떠나감에 대한 두려움의 문제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들 속에서는 어떤 질병에 대한 염려. 여러분, 광고에 보면 왜 그렇게 광고에 뭐 보험, 뭐 약선제 보면 안 아픈 사람 없어요. 늘.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거의 반은 의사예요. 누가 아프다 그러면 처방을 누가 내려? 착착착 벗어 처방을 내려놓을 정도였는데, 뭐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이 건강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지. 그런데 우리가 위기 때는 하나님을 잘 의지해요. 근데 조금 위기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문제가 풀려지고 나면 우리의 마음은 언젠가 또 세상을 향해 나가기 때문에 마음이 풀어지고 세상을 바라보다가 또 문제를 닥치면 허둥지둥하고 있는 것인데, 이게 어쩌면 일상의 반복이기도 해요. 보통 점집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원인이 몇 가지 있다고 그러잖아요. 제일 먼저 뭐예요? 가족 문제, 자녀 문제, 남편 문제, 뭐 가족 문제. 그다음 뭐요? 경제 문제. 그다음 뭐요? 건강 문제. 뭐 이런 것들, 뭐 사업 문제 이런 건데, 그래서 제가 그 무당전도 다니다가 무당집 찾아가는 사람들 보면서 딱 보면 몇 문제 중에 다 문제 있어요. 왜 거기 왔어요? 그 두려움의 문제를 가지고 거기서 찾아오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그들 얘기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찾아오는 염려, 근심, 불안, 이 모든 일들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인데, 저도 수술을 할 때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에 기도하고 수술하고 나온 뒤에 기도가 달라지더라고요. 딱 수술 받으려고 마취가 막 되기 전에 기도는 어떤 기도래요? 하나님 생명 주시면 하나님 영광과 하나님 은혜에서 살아갈게요. 수술 잘 끝나고 잘 됐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또 생각은 어디에 빠져요? 또 어떻게 살아갈까? 이거 혹시 이러다가 또 재벌되는, 괜한 염려의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데, 오늘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다시 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이건 끊임없는 반복이고 훈련을 통해서 이 믿음이 우리에게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오늘 시편 62편의 말씀을 이번 한 주간 지나가시면서 여러분에게 주신 메시지로 바르고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선언할 필요가 있어요. 1절 한번 해봅시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다윗은 자기의 문제가 왔을 때 누가 나를 도와줄까, 정치가 나를 도와줄까, 주변 사람이 그걸 쳐다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만이, 하나님만이 구원인 것을 바라보며 그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었고, 이것은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훈련을 통해서 되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달리기 하시는 분 계세요? 안 쉬고 2km 뛰실 수 있는 분? 김재석 원사님 한 2km는 뛰시죠? 안 해본 것 같아요. 근데 마음은 한 5km 뛰고 싶죠? 근데 왜 못 뛰죠? 시작을 안 해서 그래요. 완주하는, 우리 사이가 마라톤 완주를 하는데, 그래 언제부터 마라톤 하게 됐어요? 사실은 직업하고 연관돼서 앱을 개발을 하는데, 마라톤 하는 사람들의 앱을 개발하려니까 뭐 이론 갖고 안 되니까 내가 직접 해봐야 되겠다 해서 자기가 했는데, 해보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요즘 시간만 나면 완주해요. 안 힘들어?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남 하는 걸 보면서 잘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여전히 뭐 하고 있어요? 잘하네 이렇게 하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달리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오늘 시작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목표는 5km를 놓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쉽지는 않다. 한 1km는 됐는데 곧좀 되니까. 그래서 요즘 조금 저녁으로 한 30분씩 달리기 연습을 하면서 목표는 일단은 5km 완주하기. 이제 조금씩 늘려고 시작하는데 시작하면 되더라고요.
숨차고 힘든데,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내가 실천으로 옮기지 않으면 내 것이 되지 않아요.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노다. 아이고 참 믿음 좋다, 얼마나 좋을까, 저런 상황에서 저런 믿음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을까만 그렇게 감동만 하시지 말고 여러분도 이것들로 한번 시작해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런 신앙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의 기도의 형태가 있었는데, 그 기도의 형태를 세 가지로 나눈다라고 하면 다윗은 첫 번째 기억의 기도를 했다라는 걸 제가 자료를 더 보았어요. 기억의 기도라는 것은 오늘 내가 여기 있기까지는 지난 날들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자꾸 기억하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지난 날들의 기도의 응답을 경험한 사람은 문제가 오면 또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응답의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은 기도를 하지만 막연해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보면. 그래서 뭔가 이게 경험으로 지어서 쌓이고 쌓이다 보면 문제 오면 기도 속으로 들어가지만 이걸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아닌데, 다윗을 보면 그 자기의 고백을 따르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 왔음을 고백하고, 문제 해결 이후에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는 것들이 바로 성경에 등장하는 이야기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 항상 얘기합니다. 애굽에서 너를 구원해 내신 하나님, 광야길에서 너를 인도하신 하나님,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신 하나님. 그것은 왜? 지난날에 너의 조상들에게, 너보다 먼저 살아온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너희에게도, 너희도 인도하시고 너희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하고 그 삶으로 고백할 때 실질적으로 너희가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지난 날들을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이 너희를 건져내실 것이다. 자기의 힘으로는 도무지 갈 수 없는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저들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 인생을 이야기할 때 광야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우리 인생을 이야기할 때 어떤 큰 망망한 대 위에 어떤 달려가고 있는 배 위에 있는 모습처럼 보여질 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지난 날들의 나의 하나님을 과거의 기억 속에서 성경으로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이들을 언약의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 지금 너를 인도해 주실 것을 오늘 말씀한다는 걸 기억을 하면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지난 날들은 나의 모든 삶들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은혜라는 찬양을 하죠. 내가 오늘날 지나간 모든 시간에 은혜였고 오늘 내게 있음이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오늘을 또 어떻게 맞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어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느 날 어느 순간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연속성 속에 지난 날들을 회상하고 돌아보고, 저도 가만히 오늘 이 말씀을 좀 보면 어떻게 내가 이 시간까지 왔지 돌아보면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이 있었기에 오늘 내가 여기 있음을 확인하고, 그 믿음을 근거로 또 오늘을 살아내는 이유는 그때 나의 구원자가 되신 하나님이 나의 현재를 지켜주실 것이고 앞으로 내가 맞이해야 되는 미래의 삶에도 함께해 주심을 기대하기 때문에 소망 가운데 하루를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 기도는 이 다윗의 기도를 이런 이름으로 붙여봤는데 고정기도, 이런 단어를 써봤는데, 이 시선을 고정하는 거죠. 어디로 향하여? 주어진 환경이나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나의 시선은 오직 나의 구원대 대신 하나님을 향하여 나는 고정하겠다. 왜? 그분만이 나의 구원주이심을 믿기 때문에 나는 그 앞에 기도한다는 것인데, 사람의 말이나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시선을 공격하는 기도가 다윗에게는 끊임없이 일어났다는 것이고요. 이것들을 요즘은 실질적으로 제가 실천해 보고 있는데, 수요 예배 오신 분들에게는 여러 차례 설명했는데, 하루에 2번 정도, 아침에 한 20분, 저녁에 20분 정도 하나님 앞에 시선을 고정하고 침묵으로 기도하는데, 그때는 내 모든 생각과 내 모든 생각들은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시선을 고정하는 시간을 가져보는데 쉽지는 않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해보실 분 한번 시도해 보세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가만히 앉으셔서 여러분들의 가만히 있다 보면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밀려와요. 그때 그 생각들을 멈추려고 하지 뭐 생각은 두고 여러분들이 단어를 하나 선택하는 거죠. 주님 하시든지 예수님 하든지 하나님 그러든지 뭐 아버지 하든지 그 단어를 가지고 여러분의 생각 속에 떠다니는 많은 생각들을 잠시 이렇게 옆으로 밀어놓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을 모겠습니다 하는 기도를 하는데, 오늘 다윗이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 바라,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는 건 뭐예요? 그 일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 끝없이 많은 감정들, 두려움들, 염려이 막 밀려오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집중 기도가 되어질 때 정말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그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데, 이 침묵 기도라고 하는 것을 여러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데 뭐 관상 기도, 침묵 기도라고 하는데, 이게 일반 사회의 다른 종교의 영역 안 되는, 여러분 명상하는 사람들 아세요? 마음 수련이란 얘기 들어보셨어요? 나름대로 뭐 마음 수련하고, 그래서 뭐 수련을 한다는데 마음 수련하면서 마음을 빈다는데, 그냥 우리의 마음만 비워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비면 뭔가가 와서 채워져야 되거든. 마음을 비우고 마음을 내려놓고 누굴 향하여 집중하는 거예요? 나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할 때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그때 와지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맛보는 것이 바로 많은 사막의 교부들, 많은 기도의 사람들이 추구했던 것이 뭐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기도였는데, 지금 제가 드리는 이야기가 여러분들이 좀 생소하게 들려질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여러분 나름대로 하루에서 많은 시간에 한 20분 정도만 하나님 앞에 침묵하며 잠잠히 그를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과 하나님의 축복을 맛보는 주인공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노도다. 여기에서 1절에서는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현재를 얘기하고 있고, 5절에서는 뭘 얘기하고 있어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진행형인 거예요.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결국은 뭐가 돼? 그게 구원이 되고 그것이 되어진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떤 일들을 하면 되냐면 8절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들. 8절,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서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러분의 마음을 토해낼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두려움, 근심, 낙심, 여러 가지 실망의 마음, 모든 마음들을 누구 앞에 토내놓으면, 하나님 앞에 토내오면 그분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는 그 은혜의 일들을 주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며, 그래서 저는 침묵 시간이 요즘 행복한데 잘 안 돼요. 이게 훈련이 필요해요. 한번 오늘 한 5분만 해보라니까요. 뭔 생각이 이렇게 많은지 한번 해보시니까 5분 동안 아무 생각 안 한다고 생각하면 이게 할 수 없어요. 잘 안 돼요. 그래서 누가 피는 그때 예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걸 예수 기도라고 하고 침묵했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감정 속에 떠오르는 모든 것들을 약간 밀어내고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볼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오셔 다가오셔서 우리의 삶을 지켜준다는 것을 기억하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마음 수련, 뭐 동양의 뭐는 영성 수련에서 많은 사람인데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투자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종종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집중하고 온전히 그분께 시선을 고정하는 훈련이 여러분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을 하면서 여러분도 다시 한번 시작되시기를 바랍니다. 시작하면 은혜가 임합니다. 오늘 이야기 듣고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고요.
그 다음에 다윗이 기도했던 것은 순종의 기도였습니다. 여기 잠잠히 바람이며 잠잠히 바라라는 말은 기다리라는 것이죠. 뭘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애쓰고 몸부림쓰는 수고를 해야 되지만 결국은 누가 하셔야 돼? 하나님이 하셔야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는 것인데, 이 순종의 기도는 기다림의 시간이 헛된 시간이 아니라 바로 순종의 시간이 되는 것이고, 기다림의 시간은 무기력한 방치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시간이 되었지요. 우리가 36년 동안 일제 탄압 안에 있을 때 얼마나 많은 수탈과 고난의 모든 시간을 살았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어요? 대한독립 만세라고 하는 3.1 운동의 그 정신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무슨 소망이 있는가요? 대한민국의 소망을 마음에 품고 묵묵히 각자의 주어진 자리에서 그 일을 진행할 때 결국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이 그 기도에 역사하셔서 해방을 주셨는데, 해방은 우리의 손으로 만든 거는 아니었어요. 일본이 2차 대전 패전하면서 항복 선언했기 때문에 해방이 와진 것인데, 그런데 그 잠잠히 하는 시간은 뭐 했어요? 그럼에도 거기에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고, 뭔가 독립을 위해서 자기의 재산을 드리고 자기의 생명을 바쳤던 많은 투사들의 그 헌신의 순종의 시간들이 있었기에 아름다운 광복이라고 하는 결과를 얻었던 것처럼, 잠잠함은 무기력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는 시간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여기 잠잠함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서 심리학자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전쟁 때 사람들이 겪는 두려움보다 전쟁이 끝난 다음에 느끼는 두려움이 더 크대요. 어떤 사건을 이렇게 딱 당할 때보다 조금 지나고 나면 그 다음이 더 두렵다는 거죠. 이 트라우마가 생기는 것이 그와 같은 것인데,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역사하실 때 하나님이 역사심을 믿고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인데, 예를 들면 존 버년이라고 하는 사람이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썼잖아요. 이 책이 어디서 쓰여졌다는 이야기를 들으셨나요? 사실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설교하면 안 된다는 금지령 속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12년 동안 갇혀 있었는데,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뭐 했어요? 기도하다가 만들어진 작품이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이 수백 년 동안 사람들에게, 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은 끊임없는 영적인 싸움이구나,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연전히 주님만 바라보면 믿음으로 나가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달하는 결과가 되었고요. 요한 웨슬리 목사가 평생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일들 가운데 그가 경험했던 것은, 미국에서 영국으로 돌아오는 배에서 풍랑을 만났어요. 선교사여 복음 전하는 자였는데 풍랑을 만나니까 얼마나 두려워요. 그래서 큰일 났다 싶어서 가판으로 올라가 봤더니 가판 위에 누가 있었던 거야? 몇몇 사람들이 찬양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누구예요? 자기는 목사요 선교사인데 거기에 있는 평신도들이 오히려 풍랑 속에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를 돌아와서, 나는 왜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가?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자가 맞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되는데 나에게는 왜 이런 상황이 왔는가? 자기를 돌아보다가 뭐가 문제였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확신이 없는 것을 고민하다가 올더스케가에서 저가 말씀을 듣다 깨달은 것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이 실질적으로 믿어지면서 자기의 생 전체를 하나님 들여 복음으로 살았다는 것인데, 결국은 죽음 앞에서, 두려움 앞에서 누구를 바라볼 수 있으면 구원대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의 여정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살아가는 일 가운데 하나님 내게도 은혜를 더하게 하시사 다윗이 믿음의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갔던 것처럼 나도 세상의 삶을 살아가려면 다윗의 영성을 내게 허락해 주시고, 나도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믿음이 되게 하셔서 내게 주어진 삶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역사의 주인공 되게 앞서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과 5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과 죽음과 여러분들이 헤쳐나가는 모든 삶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께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